여기 보면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과거에 있었던,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갖다가 상기시키고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여기에서 그때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 그 후에도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보지는 못하고 오늘 그냥 옆에 있는 3장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라고 그때라는 말이 나오고 18절도 보면은 그때에라고 나오고 23절도 보면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과거의 이 역사를, 과거에 있었던 그 과거라고 해서 오랜 전은 아닙니다. 이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이 광야 시대의 끝 무렵에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세대들이 1세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됐는가, 이거를 떠올리게끔 하게 됩니다. 그때에라고 하면서 이 말과 함께 결국에는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지는 우리가 신명기 1장 새벽에 볼 때 살펴본 것처럼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가 왔을 때 그 현상을 보고 결국에 그들이 평가한 것에 따라서 그들이 한 일은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이게 자꾸 부정적인 거,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는데 사실은 그때에라고 하면서 그때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들은 벌 받았다, 이렇게 겁을 주고선 너희들은 가서 꼭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악한 세대는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역으로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붙어 있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있었던 자는 그 좋은 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없애거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신다.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그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1세대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 너희들은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가능하면, 아니 너희들은 반드시 앞으로도 주어지는 그 약속 가운데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꼭 신뢰하고 저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계속 머무는 이 참여하는 자들이 너희들은 꼭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4장에는 이제 그 말들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그때라는 말과는 조금 대조적인 표현을 쓰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그 다음 말입니다. 이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요 8절을 보시면은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과거에도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없애지 않고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참여 못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너희도 들어가서
그 땅에서 머무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들어가는 데서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너희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온 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이게 은혜입니다. 요거는요 그때에입니다. 이제는 오늘은 뭐가 중요하느냐? 여기에 부름을 받아 왔는데, 여기에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았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교훈과 함께 4장 1절서부터는 오늘 이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말을 하다가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3절을 보면은 갑자기 바알부올의 일,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고요. 그러다가는 다시 5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다시 이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앞으로 지금부터 뭘 시작했느냐? 직장을 시작했느냐? 학교를 시작했느냐? 사역을 시작했느냐? 어떤 봉사를 시작했느냐? 뭘 했는지 그 속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동일합니다.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게 니네가 지금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알부올의 일입니다. 바알부올의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고 사실은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요. 한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라고 말하는데 뒤에 보면은 3절에 바알부올을 따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의 중요한 의미보다는 행위의 중요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이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다가 바꿔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돈 받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저주는 나오지 않고 축복이 자꾸 나오니 하나님이 가로막아갖고 야, 이거 뭐 또 해봐야 내가 또 축복을 하니 안 되겠다 해서 요게 말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발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러면서 발락에게 말해요. 왕이요,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틀어막아서 축복의 말밖에 안 나오는데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모압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의 집에 데리고 오게 되고 성적인 관계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4,000명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어버리게 되고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알부올을 따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맞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그럴 때 4절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구나, 우리 다 죽는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오늘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추풍낙엽처럼 우리도 떨어져서 쫓겨날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이런 일을 시작했고 이런 일을 새롭게 했고 뭔가 새로운 곳에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나도 추풍낙엽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구나. 이 두려움 속에서 뭘 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알부올의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너희도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당할 줄 알아? 너희는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2만 4천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음란한 우상숭배의 행동으로 빠져들어갔는지 모르지만 4절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막 두려움 가운데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제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일,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에 막 상처가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막 다가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이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의 삶 속에서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6절 7절 한번 보시면 8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그 다음 말입니다. 이 큰 나라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들의 모임이에요. 노예들의 민족들이고 노예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감히 넘보지 못하는 큰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그 소문이 나도록 7절에도 맨 끝에 보면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끝에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렇게 큰 나라가 돼서 정말로 주변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꼭 너희는 기억해라.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아라. 오늘 불순종은 내일의 파멸을 가져온다.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오늘의 삶은 내일의 무너짐을 반드시 가져온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복된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오늘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도 이제 시작되는데 또 새해도 시작되는데 여러 다사다난한 또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붙어 있는 삶입니다. 붙어 있는 이 삶을 올 한 해도 이번 한 달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